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도 그런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또 그런 마음이 싹트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다윗과 같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잘못했으면 깨닫고 돌이키고, 말씀을 그릇 행하였다면은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돌아가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솔로몬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문 나라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금이 아주 많아서 그릇으로도 또 방패로도 만들었던 것, 그것을 이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승리도 축복도 또 평안도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1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의 큰 용사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열 지파를 다스리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래서 시작은 반란이 일어나고 또 여로보암이 열 지파의 수장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명확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들이 나를 버리고라고 하면서 오늘 33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버리다, 버리고라는 그 말의 어원, 그 원어의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 떠나다, 잇다, 내어 버리다라는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완전히 거부하고 떠나버렸을 때 이 버리다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말로 여기서 복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잊고 내어 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완전히 거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솔로몬의 영향이 굉장히 컸겠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였던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결코 참고 넘어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유, 그것은 솔로몬의 큰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 솔로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안타까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최후의 보루로 무너지지 않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혹시 연약하고 넘어진 자들이 있으면 그 자들을 손잡아 일으켜 세워서 진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돌아서는 자가 되진 않았는지,
또 주변을 바라보면서 혹시 연약하고 또 넘어진 자는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또 공동체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또 반역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을 버렸고 또 아스다롯, 금오스, 밀곰 등의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행함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잊혀질만 하면은 다시금 등장하는 이름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그 사람 중에 기준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과 같이 행하여 혹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던 내 종 다윗 하면서 다윗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다윗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이 들었듯이 다윗은 이렇게 신앙의 표준,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수한 죄를 지었고요,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음을,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의미를 잃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죄악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주저없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를 노력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의 얼굴을 가리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죄악을 회개하여서 죄에 머무르는 인생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죄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죄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의 태도, 회개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셔서 다윗과 같이, 내 종 다윗과 같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종 누구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후 34절에서는 마땅히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할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내 종 다윗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 때에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의 때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유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심판을 이렇게 유보하실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는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차피 솔로몬이 죄를 범하였고 왕권을 빼앗기게 될 텐데, 또 나라도 둘로 갈라지게 될 텐데, 이것은 자명히 반드시 일어날 멸망인데
심판인데 뭔가 이 다음에 왕이 되는 자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것 아닌가.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때에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지만 아들의 때에 그 심판을 유보하신 것, 그것이 굳이 이렇게 유보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라고, 또 어차피 멸망당할 거 그냥 한 대만 그냥 지나가라, 그런 의도로 심판을 유보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유보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유보하시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솔로몬이 그 죽는 순간까지 심판을 미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 그것은 솔로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준비를 여전히 하고 계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 약속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라도 번복하면서 살려주실 마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심판을 유보하는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척하고 떠난 솔로몬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계속하여서 돌보아 주시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하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항상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노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닫혔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면 그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거짓, 탐욕에 완전히 점령당한 우리였던 것 같지만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사랑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그의 신하에게 줄 것이며 또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줄 것이라는 말씀을 35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역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언급하시면서 그 다윗의 명맥은 이어가겠고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계속하여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너희 가운데 꺼지지 않는 등불을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뇌리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언제나 생각되는, 언제나 누가 있을까 생각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37절에서는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고, 또 3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는 일에 북이스라엘이 사용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38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신기하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분명히 뭔가 이
여로보암은 뭔가 그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 가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뭔가 일회용 인생 같은, 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이고 맞춰질 인생 같은, 다윗의 가문도 아니고 그저 신하의 인생, 반란으로 왕권을 잡아서 전혀 정통성이 없는 것 같은 인생,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계통의 그 왕권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비주류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왕권을 얻은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8절에 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이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여로보암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 여로보암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며 모든 일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비주류 같은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또 나는 매일매일 조연만 담당하는 것 같은 인생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찾으시고 그런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이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자고 손 내미십니다. 삭개오와 같은 세리 죄인에게도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충만한 사랑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비주류와 같은 여로보암에게도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비주류 같은 조연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사용될 기회를 주시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누리면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그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만약 또 치우쳤다면 빨리 돌이켜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지점으로 계속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꾸 돌아서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세상의 뜻대로 그것만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통곡하시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세상을 두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두고, 또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으며, 악의 습성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 하나님을 죄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만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
그런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인생, 그분의 관계를 더욱더 귀히 여기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뇌리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신앙하는 인생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하나님께 고든 마음으로, 고든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운명을 걸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73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